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또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것, 또 알아간다라는 것,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넓이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까지, 앞으로 또 미래 세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계층, 그리고 모든 또 직업, 또 모든 죄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어떤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범위 안에는 너무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죄인들이 없어요. 다 들어옵니다. 그가 지존파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 안에, 그 십자가의 넓이 안에 다 품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에베소 1장을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1990 몇 년도에, 80 몇 년도에, 70 몇 년도에, 60 몇 년도에, 2000 몇 년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또 앞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을 대상은 없어요. 그것이 하늘의 권세나 마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오셨고,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처참하게 매장되어지는 그 낮고 낮은 자리를 향해 끝까지 나아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파고 파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깊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셨어요. 저 깊은 바닥에서 저 끝없는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록새록 깨달아 알아간다라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 기도 속에는 이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지식을 능가하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이죠. 가슴으로, 삶으로 알아가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는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건 개개인이 경험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 지식을 넘어서는,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우리를 향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때 세상이 부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도 그런 지식을 넘어서는 탁월한 하나님의,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속성과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속성, 비슷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온 우주를 덮을 만큼 충만하는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거죠. 저 태평양 바다만큼 넓고 깊고 높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의 성품에 충만하신 것으로 에베소 성도들의 영육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그것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주를 채울 만큼, 온 천지 만물을 채울 만큼 이 하나님의 이 속성과 성품, 속성과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속성과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품인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 넣어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말하는 그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은 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눠줄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고유의 성품과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그것은 인간에게 없는 거죠.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우린 다 시작이 있잖아요. 또 죽으면 끝나기도 하고 다시 부활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시작점이 없어요. 그리고 끝도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아담과 하와 시대에도 계셨고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다윗의 시대, 바울의 시대를 거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영원성이에요. 언제까지 계실 것인가? 그분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기 어렵죠.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된 시간과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영원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 영원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이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랄 때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과 지옥은 또한 영원한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그것으로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영원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만의 또 다른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불변성이에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불변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약속을 해놓고도 마음이 틀어지면 그 약속을 우리는 얼마든지 깨트려요. 우린 조속 간의 마음이 변해요. 심지어는 계약을 해놓고도 때로는 무력이나 폭력이나 전쟁을 통해서 계약을 무시해버리죠.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번 약속을 해놓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불변성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말을 해요. 성실하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인간이 한 약속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물고 늘어지며 꽉 붙잡아야 되냐면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을 어기거나 바꾸신 적이 없으세요. 자, 이 변치 않는 속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편재성이에요. 편재성.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소부재하다라고 얘기하죠. 어디에나 계셔요. 어디에나 계셔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이 마음속에도 계신.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은 우주에 편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바닷속에도 계시고 지하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골방에도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가 외롭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의미는 편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도 함께하고 있고 저기서 일하고 있는 저 성도에게도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두 분이 아니 이 신적인 속성이에요. 신적 속성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신을 우리가 자꾸 인간의 머리로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그 생각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자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은밀한 곳에서 뭘 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셔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담아 집중해서 힘있게 찬양을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에도 설교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성품이 또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전지성입니다. 전지하시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다 아세요. 창조주시기에 모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깊은 마음과 우리의 깊은 생각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세요. 한계가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생각하시면 그것이 곧 현실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배고픈 자를 오병이어로 먹여내시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런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구약시대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전능성. 자, 이것을 인간에게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속성,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고 계시는 성품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언제 주셨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의 일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런 뭐 손, 발, 다리 이게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성품들의 일부를 우리와 공유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와 구별되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결하신 분이에요.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욱더 가꾸기를 원해서 구약에서도 그것을 요구하셔요.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전능하라. 내가 전지하니 너희도 전지하라. 내가 편지하니 너희도 편지하라. 그런 말씀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자주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냐면 원래 거룩이 있었어요. 원래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거룩이 깨지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흠과 티가 많은 죄인들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와 나누셨던 공유한 또 하나의 속성인데 그것이 뭐냐면 의예요. 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justice, 정의 또는 공의. 같은 맥락의 같은 말이에요. 의롭다라는 거죠.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불의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불의와 반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인간 안에 정의와 공의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불의한 일들을 보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저 따위로 정치를 하고 있어? 저게 뭐야? 이게 뭐예요?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을 해?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정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부패하면서 그 정의가 많이 왜곡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의와 정의를 심어주어서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 또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원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진리.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평화라고 하는 같은 말이죠.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강 같은 평강이 넘칠 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또 하나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기쁨, 희락.
또 예수님에게 있었던 온유함, 온유, 예수님에게 있었던 겸손함,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인간에게 주셨고,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또 인내, 그리고 선을 행하는 양선, 또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비롯해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들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 성령을 통한 9가지 열매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제 온전한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해도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다 달라요. 9가지 열매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씨앗인 채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저 성도가 진짜 9가지 열매가 있나 할 만큼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도 같은데 아주 희미한 열매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품은 좀 희미한데 어떤 성품들, 예를 들면 인내라든지 또 어떤 선을 막 베푸는 것이라든지 이런 성품들은 눈에 두드러진 성도들이 또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면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잘 보여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성품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심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씨앗인 채로, 어떤 성도들은 어떤 것들은 막 두드러지고 어떤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근데 어떤 성도들은 아주 균형적으로 그러한 성품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왜 이런 차이들이 있는가? 그것은 믿음의 분량의 차이예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의 차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의 차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열매는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먹을 만한 열매로 아름답게 자라지 못한 채로 있는 그런 열매들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흡족한 열매들이 있고 없고의 그런 다양한 성도의 차이는 그들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수님 믿음으로 풍성하게 주어지는 이 공유했던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의와 진리와 평강, 희락, 온유, 겸손, 인내, 양선, 충성, 절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들, 온 세상을 덮을 만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덧입혀져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공유하는 그 성품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와 거룩과 평강과 자비와 인내와 온유와 겸손의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쭉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이제 한국교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성공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 이걸 고지론이라 그래요. 내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내가 어떤 공직사회든 또는 어떤 회사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세상적인 방식이 한국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세상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떠나서 한국교회는 중직자들이 많이 되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공부를 많이 하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상한 삼각 도형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한국교회. 성경 어디에도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믿음의 성공이고 출세라고 말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직위가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자녀손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면 믿음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그게 믿음의 성공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이거는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아닌가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성공을 믿음의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놓치지 마세요. 나 자신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 진액을 쏟아가며 기도해야 할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일까?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들인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충만하신 성품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러한 성품들이 관계와 삶 속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분명하게 열매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아이씨, 그래도 돈 많이 벌고 이게 성공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세속화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돈 많이 버는 게 그러면 참된 성공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못 올라갈 수도 있고 평범하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도식화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은 내가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 교회의 성공, 믿음의 성공을 도식화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 속으로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기도죠. 바울은 그래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성품으로 하나님 저들이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세상 속으로, 이웃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옵소서.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나를 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가장 고상한 최고의 신앙인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극치죠. 거기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충만한 성품이 내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양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은 금방 측정이 되지만 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되씹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자양분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양분이에요, 양분.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곱씹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자양분을 통해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살아갈 때 감사하며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 자라듯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베소를 3장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도 닮아갈 수 있는.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시며 이 땅에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밟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최고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진도종합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성품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가